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요한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안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와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명예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제의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석같이 사라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이유로 넘도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8장, 7장 8장은 이사야가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길죠. 속히 누락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목까지 차는 우리 참수 아수르를 참수를 비교해서 목까지 차는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 뭘 말했냐면 참 믿음은 그 이사야가 뭐예요? 그런 전쟁 위험과 멸망의 위험 속에서 나는 뭐라 그랬어요? 야곱의 집에 대한 낯을 가리우신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8장 17절에 고백했습니다. 참 믿음이 무엇인지, 참 믿음은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어서 9장의 말씀은 그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의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특히 6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배경은 아수르의 그런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것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고난과 죽음과 그죠? 고통과 이 사망의 그림자가 이제 온 땅에 쫙 퍼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사야가 곧 희망을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굉장히 상황이 어때요? 배경이 전쟁과 굉장히 흑암과 사망이 지금 막 칸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되어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기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여호와를 기다린다는데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다림에 응답하셔서 내가 오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사야에게서 예언으로 전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언으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인용을 하는데, 자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어디부터 쳐들어왔냐면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위쪽에 있거든요. 그럼 쳐들어오면 북쪽부터 쳐들어오겠죠. 그래서 북왕국이 망한 다음에 아수르가 행한 행동이 뭐예요? 이민 정책입니다. 타민족을 데리고 와서 교합을 시켜줘요. 같이 민족을 섞어놔요.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이스라엘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잔인한 방법이 아수르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 뭐예요? 북왕국에 있던 720년, 주전 720년에 북왕국의 사람들이 잡혀가고 또 이민족을 데리고 와서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럼 그 땅이 무슨 땅이 돼요?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수르로 인해서 멸시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했어요. 이방의 갈릴리란 말이 뭐예요? 바로 갈릴리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죠. 신약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배웠지만 신약의 제일 아래는 뭐예요? 유다. 그 다음 위에는 사마리아 위에는 갈릴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있던 곳을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이 이방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니까 뭐예요? 이사야가 보니까 그 민족이 다 이방의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방의 땅을 어떻게 하겠어요?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했어요. 이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사역하신 곳이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하시다가 절기만 되면 잠깐 예루살렘에 갔다 오시고, 아니면 저 이방의 시돈 땅이나 두로 가고 사렙다 가부가 있는 이런 그 두로 가고 시돈 가고 그걸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시고, 그 루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별로 많지 않고 전부 다 대부분의 사역의 전부를 갈릴리에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땅 갈릴리 하나님이 그 땅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사역했기 때문에 그 땅이 뭐라는 거예요? 영화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자 보세요.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가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이제 메시아가 올 거를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관계가 좋았다 하더라도 관계를 떠나서 언약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어떤 한 백성을 은혜로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이제 축복해요? 그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자꾸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물론 죄를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번에 주일날 말한 것처럼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 했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그 다음에 악인에게도 인자하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근거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물론 악인과 그런 배은망덕한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인자하시죠. 인자하시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멀리 떠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취하는 방식이 뭐예요? 항상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징계할 때 뭐야?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고생하고 막 그렇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지죠. 겸손해지면 무슨 생각이 나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가서 주업년을 먹고 돼지고기 먹으면 어디가 생각나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잖아요. 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려면 심판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주제 파악을 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자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뭐예요? 아수르의 고난과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고난이 끝나면 뭐예요? 근데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거, 주님께 돌아오는 걸 말하죠. 그래서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뭐예요? 이제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완전히 종족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땅에 누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사망과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어둡고 흑암 가운데 있죠.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왔을 때 어두운 땅에 새벽이 오듯이 어떻게 빛이 광명한 빛이 쫙 비친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아수르와 같은 그런 거는 당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서 죄로 인해 사망 권세 아래 있다가, 그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가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면서,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광야에 40년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자기를 낮추게 하신 거죠. 낮추셔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즉 인간은 뭐예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않으시고 유대에서 활동하지 않으시고 그런 갈릴리 땅에서 활동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비천한 자,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갈릴리 땅에서 사역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마옥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일부러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다?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몸소 마옥간에 태어나시고, 마옥간에 태어난다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가장 천하게 태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죽으실 때도 어디서 죽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늘 보니까 마지막 절에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다윗의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다윗의 보좌는 다윗의 왕들의 후예자잖아요. 우시아 왕이라든가 이 아하스라든가 이 다윗의 후손의 왕자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보좌는 하늘 위에 보좌 있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보좌는 어디예요? 갈릴리입니까? 어디 있었죠? 예수님의 보좌는 십자가죠. 십자가.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기가 왕이신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십자가로 주님은 통치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한계시록에. 무슨 어린 양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통치하는 나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다 누구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팔복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새로운 율법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고 예수님의 속성이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그렇다. 세상에서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왕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통치하는 것이 왕이 되는 것이에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신 예수님의 보좌는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통치의 방법이죠.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장 10절, 11절, 12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9절부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 안 나오네요. 네, 여기 안 좋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참빛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여러분, 밤이다가 새벽이 오면 해가 뜨잖아요. 해가 쫙 뜨면 그 빛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못 피해요. 빛을 맞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의 어두운 그늘 아래 앉아있는 우리 백성, 모든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도 포함되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계셨어요. 세상에 빛을 비쳤다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햇빛을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이 그림을 그린 게 뭐냐면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런 말면 지금과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했어요. 빛이 비치는데요, 그 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어떤 사람만 알아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뭐가 비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 영혼에 비춰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은 뭐예요? 그 빛이 비쳤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빛이 마음에 들어온 자들이죠. 우리는 다 그 들어온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과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춤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죠. 회복을 위해서 낮추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심판을 위해서 낮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자꾸만 낮춤을 당하는 거 있잖아요. 낮아지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막 책망하고 죄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한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언제 겸손해지세요? 하나님 잘했어, 잘했어, 너 훌륭하다 이런 때 겸손해지니까? 아니면 너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주님이 이게 사랑으로 책망하실 때 여러분이 마음이 낮아지죠. 어떨 때 낮아지죠? 책망을 받을 때. 예. 저는요, 가끔 이제 기도받고 그러면요, 기도받아 너무 오래됐지만, 기도받으면요,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왜냐면 그 책망받는 사실이 제 마음을 막 찌르니까. 막 너무 아프죠, 막 가슴이 후비는 거 같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주님이 막 책망하시는데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고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눈물이 납니다. 신기하죠? 주님이 나를 막 책망하시는데 내가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날까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책망해 주겠어요? 내 잘못을 누가 이걸 고쳐라라고 누가 말해주겠어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고치라고 말하면요, 제가 듣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이 기도 통해서 말씀하시면 눈물이 뚝뚝뚝뚝 나와요. 신기하죠? 어떤 때는요, 아내가 지적한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요. 기도 막 이렇게 할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요. 그러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뜨거운 눈물이.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이제 다시 이렇게 반출하면요, 계속 눈물이 나요, 며칠 동안. 주님이 날 책망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왜냐면 나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책망이 내게 빛이에요. 나의 죄를 드러내는, 어둠을 드러내는 빛이기 때문에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제가 변화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흑암의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그 주님의 빛을 발견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그 마음의 상태가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니. 그 구원받은 그 즐거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죠. 우리 마음에 이런 기쁨이 없는 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뭔가 근심이 있고 구원보다 더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안 기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벗겨내야 됩니다.
벗겨내고 주님이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은혜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사망에서 건져내는 은혜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예? 우리는 다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를 어디에 지옥으로 안 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 뭐까지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으니까 생각하니까 너무 구원받은 사람이 많고, 교회 오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의 감격을 자꾸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일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이 아수르의 4절에 보면 이어서 이는 그들의 무겁게 낸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막 압제해요. 근데 그거를 꺾으신다는 거예요. 네?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의 기쁨은 뭐냐면 해방됐다는 거죠. 해방됐다. 압제에서 해방되는 기쁨이죠. 메시아가 와서. 그리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숨같이 살리리라. 전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면 누가 생각나요? 미디안 물리치 누구 생각나세요? 기드온이 300용사가 미디안을 멀리치잖아요. 그날처럼 하나님이 미디안에 눌렸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처럼 아수르에게서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마귀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아기가 태어남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까 앞에 말한 7장과 이 모든 7장, 특별히 8장에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 중에 아주 유명한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8장 9절에도 그 아수르를 홍수에 비교했는데 그 홍수가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은 달리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덮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정말 이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고 목까지만 오고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영으로서 함께 하시는 건데, 진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떨 때 함께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로 하늘에 계시고 보이진 않는 분이고 도덕적으로 가장 완전한 분이고 죄도 안 범하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신다는 거 옆에 있고 대화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동행한다는 거죠. 동행한다는 거. 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동행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 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완성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성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셔요? 한 아기로 오신 거예요. 7장에 보니까 여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 잉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예수님이 아기로 오실 것을 얘기합니다. 아기로 오셔가지고 왜 아수르 군대 같은 그런 이 멍에를 주님이 다 꺾으신다. 미디안의 날까지 해방시키신다. 그러면 아수르 군대를 멸하려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가 더 강력한 천사들과 강력한 무기로 무장해가지고 와서 아수르를 짓밟으면 해방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이제 완전히 또 다른 방법을 하셨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맸다. 정사를 맸다는 건 영어로는 government라고 되어 있어요. government.
government가 뭐예요? 정부란 뜻이죠. 이 통치자란 뜻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우리말 성경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따옴표를 쳤어요. 두 개를 놨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 counselor 한 단어로 되어 있는 성경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wonderful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wonderful하면 기묘자란 뜻이에요. counselor하면 모사란 뜻이에요. counselor. 성령님이 counselor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둘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인데 다윗을 위해서 통치하신다는데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보통 왕이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사람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요한복음에 나를 먼저 하는 누굴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 아버지 하나님 보고 똑같습니다.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신 거죠. 아멘.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면 어떻게 전쟁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요. 전쟁하면 안 돼요. 평화의 왕은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수르의 그런 억압을 푸신 방법이 뭐예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사실 아수르는 마귀를 이게 상징한다고 봐도 되는데 우리가 앞지했던 왕은 아수르와 같은 존재는 마귀잖아요. 그걸 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평화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재와 아수르가 행한 모든 억압과 아수르가 이스라엘 향해 가진 모든 적대감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졌던 모든 죄를 가지고 어떻게 전부 다 등에 지고 십자가에 가서 처리하신 겁니다.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뭐예요? 부활하셔서 어느 나라로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평강의 왕이 되신 거예요. 평강의 왕이 되셔가지고 모든 전쟁을 다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여러분 앞에 보지만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앞절 좀 가볼까요? 이사야 2장 4절.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일들이. 지금은 이 땅에 전쟁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가 있지만 전쟁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 2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이 똑같은 말씀이 미가서 4장 3절 이어져 있어요. 글씨 하나 안 띄우면 똑같아요. 같은 예언을 받았는지 조금 앞에는 다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4장 3절.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그 다음 똑같아요.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 뭐냐면 쟁기라는 뜻이에요.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전쟁이 있지만 주님의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전쟁이 없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뭐만 있어야 돼? 우리에게는 평화만 있어야 돼. 교회 안에는 평화만 있어야 돼. 근데 우리 교회 안에 갈등과 여러 가지 많은 일이 불화가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누구의 통치를 안 받아서? 이 평강의 왕인 임마누엘 하나님 이 메시아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걸 잊어버리고 옛사람, 세상 나라에 속한 속성을 가지고 그대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살려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뭐예요? 평화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셨어요. 그때 교회 안에 평화가 넘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평화를 깨는 사람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 초월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이 이사야를 볼 때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 하나님의 본질이 많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오늘 나갔잖아요. 많이 있지만 네 글자로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혼자서 다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이 속성을 모르면 신앙생활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상한 하나님 원하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함께 하기 원하세요. 즉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키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급여세 때도 우리 홈스테이에서 좀 나눴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명예를 많이 놓아요. 명예를 놔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그게 세속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 포기합니다. 그것도 포기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포기한 야망을 어디서 또 갖는 줄 아세요? 믿음 안에서 갖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뭐 어떤 신앙을 갖냐면 내 신앙이 위대한 신앙이 되길 바라요. 내 신앙이 모세와 같이 되길 바라고, 내 신앙이 구약의 다윗과 같이 되길 바라고, 다니엘처럼 되길 바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는 위대한 신앙이 되길 바라고, 베드로와 또 바울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저도 주님 바울처럼 살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 가끔 해요. 그럼 뭐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걸까요? 잘된 걸까요? 괜찮은 걸까요? 괜찮기도 하고, 동기가 뭐냐가 중요하죠. 네? 동기가 하나님을 동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 동기가 달라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죠. 단지 뭐를 포장했을 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것을 포장됐을 뿐이죠. 결국 자기가 또 뭐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방향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거는 제가 태교에서 줬는데, 미가서 6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뭐예요? 6.8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선한 것.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맞춰서, 어떻게 그분의 성품에 맞춰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걸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뭐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모세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네? 하나님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우리는요, 막 천만에 막 수송아지 드리고 예배에 막 전념하고 막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죠. 네? 자기 아들까지도 막 드리는 아브라함처럼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 위대한 믿음이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불가능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뭘 하다고요?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명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배울 걸 명하셨어요. 주님이 배울 걸 명하시면서 두 가지의 성품을 말씀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거 통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온유하고요, 온유한 사람은 겸손해요. 주님이 멍에를 배우고 배우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 네?
다른 거 배우지 말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 동등된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이 되신 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 그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 그럼 어떻게 하냐 그 결과가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에 뭘 얻는다는 줄 아세요? 쉼을 얻는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울 때에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배우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겸손이에요. 제일 안 되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큰 자가 작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겸손, 섬김이나 겸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소박합니다. 하나님은 동행하기 원하세요. 오늘 자매님이 큐티에 우리 집사람의 친구인데 그분이 큐티를 올렸는데 참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자매가 뭐라고 썼냐면 제가 말한 위대한 바울과 모세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자매가 쓴 글에서 제가 인용한 거예요. 우리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그 자매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뿐만 아니라 그분을 기뻐한 날만 기억하실 것이다. 뭐 한 날이요? 주님을 기뻐한다. 여기에 오늘 그 성경에도 뭐라고 했어요? 앞뒤에서 풀려나니까 이스라엘이 막 기뻐하잖아요. 자유해방하잖아요. 추수한 곡식 다 얻을 때 그 기쁘잖아요. 그런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사망의 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공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공의를 나쁘게 생각하는데요. 공의는요, 억울함이 없게 하는 겁니다. 공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공의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요, 너무 편파적이고요, 온정주의가 되면요,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억울한 일이 공정하지 않은 일을 할 때, 누구의 편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이 억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억울함을 느끼지 않고 뭐예요? 모든 사람이 골고루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행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공의는. 그리고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을 교정하는 쪽으로 행하신 게 공의입니다. 용서 쪽으로 행한 게 또 은혜입니다. 네? 사랑. 하나님의 양적 성품 다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꿈이 뭐예요?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남기는 겁니까? 여러분의 꿈은요, 저와 여러분의 꿈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면 좋겠어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나의 인생의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어떻게 보면 제일 소박한데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없어졌잖아요. 에녹에 대한 기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끝이에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고도 더 이상 보이지 않다. 그게 에녹에 대한 전부 기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최초의 사람 에녹입니다. 모세도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왜 위대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너로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나 나는 안 가고 너만 가라. 내 천사를 보내겠다.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여, 주께서 가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모세에게 가장 큰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모세가 되거나 바울이 되는 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걸 떠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뭐로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임마누엘 씨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동행할 수 있어요. 인자와 공의를 가지고 겸손함.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것이다. 주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 임마누엘의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아기로 오신 하나님, 우리와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속성을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 아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기를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성령만 오신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도 같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같이 오신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대로 보좌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고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임마누엘하는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세요. 그분의 동행과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교회 안에는 평강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평화 말고요, 그건 금방 깨집니다. 인간은요, 갈등이 생기면 금방 깨져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 평강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한 날만 기억하신다는 것,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절망의 아수르가 침공해 오고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참혹한 상황에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 언제나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빛으로 다가오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마귀에서, 마귀 압제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주님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나눴습니다. 초월적이고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피조물이 되시고, 또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 가운데 거하시며 죄가 무엇인지 친히 몸소 경험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신 우리 하나님을,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 어린 양 예수의 겸손과 그 인자하심과 그 공의를 배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그 공의와 사랑과 인자의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대한 신앙이 되기 이전보다 먼저 주님 원하시는 그 마음,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